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 달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요한이 전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성경 외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발견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남기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난 30번째 이번에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 동안 보면서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30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의 스토리, 7개의 이적을 중심한 스토리를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더 많은 표적,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있지만은 이 정도로만 해도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관한 것과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또 듣는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역사, 또한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첫 번째 표적부터 돌아보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은 첫 번째 공생의 이적 표적을 행하신 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호린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셨고 그곳에서 잔치집에 가장 귀했던 바로 그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기적입니다. 물이 그 질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예수님만이 인생에 이러한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바로 그 표적이요 또한 사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 이적은 바로 이것이 목적이죠. 이적 자체가 어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표적의 이유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바로 상징으로서의 기적,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 표적, 이적 또는 그것이 하나의 사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도로에 가면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걸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 표지판에 보면 대전, 부산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이 대전이 아니고 그 표지판이 부산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이적은 또다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장면인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중심한 사역을 8개월 동안 쭉 전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 가나 쪽으로 오셨을 때에 여기에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가브나움에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이 이제 그 길을 떠나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가브나움까지는 반나절은 충분히 걸어야 합니다. 6시간 이상 쭉 걸어야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 지금 제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나랑 더불어서 갈릴리 가브나움까지 가서 내 아들에다가 안수를 하고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대답이 그겁니다. 가거라 집으로,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마음에 실망도 있죠. 왜냐하면 같이 가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왕을 모시는 신하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발길을 돌려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헐레벌떡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났습니다. 주인님 기뻐하십시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래?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냐? 어제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1시가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던 때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공간의 제한을 받아 역사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어떤 것에 제한을 받으셔서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적은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적의 표적은 주님의 두 번째 공생의 유월절 때 일어난 표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곳에는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던 환자가,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이적 같은 일들, 누구든지 저 물이 막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1등이 살아남는 그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38년의 시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습니다. 12명의 각 지파 대표들을 뽑은 정탐꾼들이 온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탐지한 결과를 가지고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해댑니다. 우리가 저 거인들하고 어떻게 땅을 차지하란 말이냐고,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데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38년의 시간, 마치 광야를 헤매었던 세월 같은 그 시간이 바로 이 환자에게 그가 있었던 시간인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38년은 언젠가요?
1983년쯤이 됩니다. 여러분, 1983년부터 병을 앓던 그 환자가 2021년 오늘까지도 고침을 받지 못한 채 앓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 긴 38일의 시간은 우리에게 충분히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기에 충분한 시간,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겨질 시간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38년 환자를 보시면서 네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당연하지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 상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얼마나 정말 굳어 버려가지고 화석처럼 되어 있는 문제, 그게 아무런 제한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삶의 해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38년의 환자를 고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듣고 있는 수많은 그런 제한된 것들이 아니라 시간조차도,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제 주님의 네 번째 이적은 우리 주님의 세 번째 맞이하는 6월절 때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베스다 들녘에서 일어났던 그런 오병 이후의 사건의 현장으로 또 기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와 그리고 베스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사건 사이에는 바로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쯤 예수님 마음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 그 소식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적한 베세다 들녘 쪽으로 주님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그곳에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주님의 마음이 한없이 힘겨웠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적한 베세다 들녘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은 주님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베세다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약 2만 명은 좋게 되는 무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좀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싶으신데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 앞에 주님은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을 돌려보낼 쯤이 되었는데 이들이 왔던 시간도 길지만은 돌아갈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아마 이들이 그냥 간다면 다 지쳐 쓰러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 그 주님의 요구 앞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여기는 빈들입니다. 슈퍼마켓도 없습니다. 또 돈이 있은들 살 수도 없습니다. 돈도 계산해 보니까 약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할 수 없는 상황들의 얘기를 내뱉는 동안에 안드레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아이 하나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것을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주님,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거라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올리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보리빵 받는데요, 떼면 또 있고 떼면 또 있고 물고기를 나누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난 거지? 어떻게 그냥 한 아이가 먹어도 그런 그 양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너무나 잘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조상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에 광야의 생활은 계속 행구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그들의 진영 앞에 뽀얗게 내려와 있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매 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냥 몇 추럭이래 그냥 그 진영 속에 수북하게 1m가 높게 그렇게 쌓아주셔서 그것을 종일토록 그 고기를 말리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조상들이 그렇게 먹었던 이적의 현장같이 그들은 그날 베세다 들녘에서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먹으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 만나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오병이어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뼈 빠지도록 일해가지고 겨우 얻은 것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데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건강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일할 수 있을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베스다 들녘의 그 백성들뿐 아니고 그 광야의 그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먹여주시는 그 은혜, 영혼의 만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늘 또 하루하루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져올 때는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가져왔을 겁니다. 이게 뭐가 될까?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경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면서 그분을 참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크고 작음, 많고 적음,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삶의 해답이 되시고 인생의 문제 열쇠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양이나 크기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기적은 그 다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수많은 무리를 손수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난 뒤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밤이 낮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갈릴리를 항해하고 있는 제자들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갑자기 기후가 바뀌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항해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는 무리로 뚜벅뚜벅 걸어오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본문 속에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령이 왔다고. 여러분, 그들이 도무지 상상도 못하는 상황, 무리에 사람이 걸어온다고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그러니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배 안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 순간에 바람도 물결도 잠잠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다음 반응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누구시길래 바람도 자연도 그 앞에 굴복을 하는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비로소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것을 놀라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님,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9장으로 가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맹인을 만나는 주님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 사건은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난 바로 그런 아이를 둘러싼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질문 앞에 그렇게 매여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본인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도대체 무슨 연고로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많은 생각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봐라,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생각, 편견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고자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벌을 받으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드러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에, 아니면 날 때부터 안 좋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을 때에, 장애가 있을 때에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게 유대교의 팽배한 사상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다가 그리고는 실로암의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진흙을 발라다가 눈에다가 그렇게 바르시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할 때에 우리 주님의 창조의 현장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도 계셨잖아요. 제2위 하나님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그 현장, 여섯째 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손수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오장육부를 만들고 너무나 세밀하고 조밀하게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인생, 흙으로 지어진 그 인생, 주님은 그 진흙을 이겨다가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거라. 우리 사람들은 운명론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운명 또는 팔자소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운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팔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운명도 깨트릴 수 있고 그 팔자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라고. 그는 그런 팔자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7번째,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죽음은 인간이면 누구나 맞게 될 삶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는데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잘 하지를 못해요. 특히 목사로서 제게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들이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안 좋아할 것 같고,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은 얘기를 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저도 아프거든요. 제 식구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신방 안 오시대. 우리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들, 제가 1부터 그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아픈 얘기를 못 해요. 좀 아프다 그러면 괜히 성도들이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파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게 부담이죠. 왜냐하면 뭔가 잘못해서 저런가 라고 할까 봐. 아이고 목사가 아프대 이럴까 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말할게요. 저도 아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도 아플 수 있고요, 병들 수 있고요, 죽어요. 죽어야 천당 가지요. 죽어야 천당 가지요. 신방을 가다 보면 연세 많은 분들에게 참 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좀 잘 돌아가시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시는 상황인데도 제발 좀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좀 잘 돌아가시기를 원하고 싶은데 그런 기도하면 삐지니까요. 여러분, 잘 돌아가시라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가서 되게 못 돌아가십시오 그래 얘기할까요? 되게 뭐 아프다가 고생하다가 막 그래 확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well dying, 잘 돌아가시는 것은 큰 복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누려야 될 복은 잘 죽는 것이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픈 분을 향해서 그렇다고 젊은 분 보고 뭐 잘 돌아가셔야,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봐도 이 정도 됐으면 지금 상황은 잘 돌아가시는 준비가 필요하죠. 죽음의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잘 돌아가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와요. 분명히 돌아가시는데 자식들이 와서 임종을 보고 있는데 와 마귀가 보인다 그러고 막 귀신이 왔다 그러고 나 안 갈래 그러면서 깔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있는 자녀들은 정말 너무 오랫동안 상처입니다. 아니,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 부모님인데, 그런 아버님이고 어머님이었는데 세상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막 보여준 모습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시는 건 잘 돌아가심이 아니잖아요. 물론 치매가 와서 분간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요. 목사님 중에도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축도하는데요, 막 이제는 에헤라 데이야 이러고 막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근데 치매가 오니까 그거는 정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뭐 믿음이 없다 이러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치매니까, 병이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하면서 얘들아 나는 이제 간다. 내 눈앞에 천사가 보인다. 너희도 예수님 잘 믿고 내가 가는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신 게 잘 돌아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가실 때 그런 믿음을 남기고 내가 가는 천국에 너희도 같이 가자 해야 되지.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막 귀신이 날 데리러 왔다 그러고 막 벌벌 떨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잘 죽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르죠.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상황을 볼 때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심지어 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죽음의 자리를 더디게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무덤 앞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7번째 마지막 표적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렸었습니다. 나사로 앞에 외칩니다. 돌로 막혀진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염원해 놓은 그 붕대를 감아놓은 그대로 나사로는 어떻게 걸어 나오는지 하여튼 나온 겁니다. 붕대가 있는 그대로 붕대를 풀어주어라.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활케 하시는 바로 그 역사의 장면을, 그 미래에 나타날 그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장차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어떤 형태로 매장이 되든지 화장이 되든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형태로 누워있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을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기록한 바로 기록된 표적들 7개 스토리를 쭉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하죠.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은 31절 오직 이것 즉 7개 스토리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분명합니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을 보십시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요한은 이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고백,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